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썰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아멘. 49절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썰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무력을 사용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36절에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정표입니다. 이런 자기가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사를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50절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칼로 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귀가 떨어진 사람은 말고였습니다. 누가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베드로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라고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 중에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하수인들입니다. 이 무리의 배후 세력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자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질문을 했으면 대답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분노는 어리석게 시작하고 후회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행동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됩니다. 순간적인 정의감, 감정적인 일 처리 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폭력이든 사이버상에서 폭력이든 어떤 폭력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무력으로 대항해서 예수님의 체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억울하고 바보처럼 느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의리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차원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베드로는 여기서 실패했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불의는 볼 줄 알았지만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공생의 마지막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배은망덕한 인생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서 일하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원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폭력으로 예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내년 대선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뽑게 하시며 뽑아야 할 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